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소위 이 흠집 잡기가 한창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질 거냐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들리지 않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와 저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서 각각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약점과 문제점, 흠결 이런 것들을 서로 강조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흠결을 찾으려고 하면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인데 약점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완전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또 살펴보면 약점, 문제, 흠결 누구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의인 노아의 그 뒷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의인 노아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들어 누워 있었다, 그런 얘기. 그 둘째 아들 함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떠버리고 다녔다는 이야기. 무엇보다도 술에 깬 뒤 이 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 둘째 아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아들인 즉 자기 손자인 가나안과 그 후손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거 보면 전혀 의인답지 못하고, 또 이 사람이 정말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문제와 흠결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굳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잘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들어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굳이 이런 기록을 감추지 않고 여기에 지금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첫째는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노아의 삶이나 인격이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홍수에서 유일하게 이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데, 따지고 보면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다시 말해 심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뒷모습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완전했기 때문에, 혹은 또 완전한 인격과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인격과 삶이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이거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할 만큼 칭찬할 만한 그런 생활과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인격적인 결함이나 혹은 또 약점이나 특별히 죄의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참 감사는 하지만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구원을 내가 받았다, 나 정도면 구원받아야지, 나 같은 사람이면 당연히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에 오만함과 은혜를 모르는 마음은, 이건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그 무서운 온 세계를 다 심판하는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이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들, 그럼 완전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구원받고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실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가사에 합당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쉼없이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의 약점과 부끄러운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인간적인 약점과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홍수 심판에서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그 무서운, 온 세상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그 무서운 심판에서 여러분 살아났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적어도 인격과 삶에 있어서 완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일에서 내가 살아났으니.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도 인간의 본성은 여전합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인격과 삶이 저절로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노아가 이랬을까? 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막 벌거벗어 이러면 이거 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었다. 이건 그야말로 지금 나태함의 표본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으면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풀어진 겁니다. 왜 풀어졌을까? 곰곰이 묵상해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제까지 계속 강조하신 게 뭡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계속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이 홍수로 인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 인간의 죄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가기 전까지 중간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이 노아가 이제 심판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긴장감이 사라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큰 심판에서 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노아가 혹 교만하고 방심해진 것은 아닌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인간적인 약점은 저절로 없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남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홍수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죄악이 관영할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죄악 가운데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도 은혜고, 홍수 이후에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필요한 인생. 큰 홍수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잘 살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 자식을, 자기 손자를 저주하고 종이 되라, 아무리 봐도 이건 그런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약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똑똑함이나 완전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교회 나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약한 인간의 약점과 문제점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죠. 주님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약점과 문제와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막 사는 데는 은혜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은혜 없이도 산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기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막 살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 못하고 못난 인격만 가지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못난 우리를 둥글둥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러므로 기도하러 나온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은혜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